네. 2015년 10월 11일 향림사 금강경 강의 5각. 오늘은 사띠와 더불어 이제 임재선사의 말씀하신 어록 중에서 이제 연관되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배로 인사하고 띠사라나하겠습니다. 빨리요. 띠사라나 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따사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반나티 빠따에라마니 시카빠당 디아미 아딘나다나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디아미 까메슈 미짜짜라 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사와다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타타나 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이티피소 바가와랑 삼마삼부토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가토루카비도 아누타노 purisha 사라띠 샤타데와 마누사나 붓도 바가와 수하카토 바가와토 담모 산티티코 아칼리코 메이파시코 오빠네이코 바짜땅에 뒤따쁘면 유히 수빠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우쭈빠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냐야빠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사미지 빠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야디나
짜타리 뿌리샤유간 아타 뿌리샤 보칼라 에사 파가와투 사와 가상고 아훈네요 빠훈네요 탁키네요 안잘리 까나리 한육다랑 폭약계땅 녹가사와야 탐마상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데따 사티 바타나 푸라 흠마이야라 삽비 삿다반투 수키타 삽비 삿다반투 수키타 삽비 삿다반투 수키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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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파타나. 오늘은 4강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마라습이 의역을 하면서 전면에 사띠를 확립하고 이 부분을 빼버린 것이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했다. 그래서 사띠의 확립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갔을 때 이 금강경을 제대로 우리의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삶의 실천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페이지 이제 사띠의 중요성에 대한 니까야 경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간병실의 경 이제 니까야는 우리가 원음이라 했습니다. 니까야 경전은 그래서 5부 니까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 구성되어진 아함이라고 하는데 전승된 가르침 아함경하고 그래서 그 아함경도 원전에 가깝지만 그래도 니까야가 가장 부처님의 원음에 가깝다. 5부 니까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쌍유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구타카니까야는 5가지 5부 니까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중에 이제 5번째로 구타카니까야의 수타니파타라든가 담마파타 이런 고층의 경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육다니까야에서 나온 내용 중에 상육다야 36번경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성해보면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사띠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사띠하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사띠하면서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사띠하면서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사띠하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삿디한다. 사념처 수행은 이렇게 신수, 신법 네 가지를 삿디하는 것이다. 네, 이 내용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어떻게 우리가 삿디할 것인가, 삿디를 확립할 것인가. 사념처 우리가 삿디파타나 하듯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몸,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해서 삿디한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신수관이라고 했고, 느낌에 대해서는 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는 신수관, 법수관, 이렇게 법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수, 신법 네 가지를 삿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의 이름은 간병실경인데 왜 간병실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실은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아프셨을 때 이렇게 사념처 삿디를 확립해서 병을 물리치시고 제자들도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병을 물리치시는 것이다. 최대한 자기의 아픈 고통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삿디하면서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결국 몸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념처 수행을 하는가에 대한 삿디 수행 경전인 대명처경에서 알아차림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잠깐 15번만 읽어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분명히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우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걸을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들 때도 잠에서 깰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경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 삿디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삿디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금강경 법회유인분 첫머리에 나온 부처님의 행동에 대해 세종께서 저렇게 삿디를 확립하시고 걸어가시고 글씨하시고 쓰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가부좌를 하시고 전면에 삿디를 확립하고서 좌선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반으로 걸씨하시고 나오셔서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그만하시면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전면에 삿디를 확립하시고 좌선에 들어가신다. 이 내용이 이제 빠진 거죠. 근데 삿디를 확립하고 이 내용을 빠뜨린 것은 금강경 자체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불교의 핵심 키워드 자체를 빼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전멸의 사티르 황립하고 자체는 불교의 모든 수행법이고 또 가장 교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모든 내용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는 무아에 대해서 가르침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을 내가 보시를 하더라도 상이 없이 보시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무한한 칠보로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 보시의 공덕보다 사국의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의 개성을 한마디라도 자기가 애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법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수승한 공덕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무아를 깨닫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상을 세우지 말아라는 것이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다. 모든 곳에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 그런 말이 결국은 뭐냐. 자기가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준다, 상대방이 받는다, 이런 자체가 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아를 우리가 철견하고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수심법이라는 사념처 수행을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 무아를 5원이 다 개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45년간의 전법의 여정에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삿띠를 확립하면서 살아가신 그대로의 삶을 통해 인간의 완성된 삶을 보여주신 역사인 것이다. 수행이 우리 일상생활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삿띠를 알고 행, 주, 자와 무동정에서 항상 삿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붓다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마가다부고 아자타 사또 대왕과 세종과의 출가의 결실에 대는 묻는 장면에서 수행자가 갖춰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디가니까야 사문과경에서 삿띠에 대해서 알아차림 해보자. 같이 합성해 보겠습니다. 65번.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삼마삿띠와 알아차림을 잘 갖춥니까?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가사와 바로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을 잘 갖춥니다. 이렇게 이제 아자타사또 대왕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수행자들이 이렇게 하는 출가의 결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면의 삿띠를 확립하면서 의미는 흔히 코끝이나 인중에 대한 집중으로 설명하는데, 이 용어는 들숨날숨을 통한 삿띠 수행에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행 주제 혹은 화두, 장착, 대면할 전 과정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나서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전면의 삿띠를 확립하고는 자기가 분명한 알아차림을 가지고 삿띠를 신수신법을 이렇게 자기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몸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고, 느낌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고, 마음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고, 법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빠나 삿띠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코끝에서 이렇게 문지기가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지켜보는 삿띠하는 수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호흡만 삿띠하는 것이라, 이 호흡 속에서 또 들숨과 날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아가를 알아차림하면서도 몸에 대한, 느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전체적인 법에 대한 느낌을 동시에 이렇게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것, 삿띠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신가 법문의 큰경에서는 또한 그대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와 같이 비구들이 고신가 사라숲을 밝힐 것이다. 쌀이 붙다여 여기 비구는 오전에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다음과 같이 전면의 삿띠를 벗어나지 못한 번뇌로부터 해탈하기 전에는 이 가부좌를 결코 풀지 않겠다고 확립한다. 이런 비구들이 고신가 사라숲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삿띠를 확립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부좌를 튼다. 결가부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가부좌 아니면 그냥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평좌라 그래요. 이제 미얀마 같은 데는 평좌, 다리를 그냥 한쪽에 땅 바닥에 내놓고 우리가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올리지 않고도 이렇게 평좌로 가장 편한 자세로 하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좌선할 때는 허리를 이렇게 반드시 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활처럼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약간 휘어서 탁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래서 제가 좌선을 할 때는 항시 이렇게 손 양쪽 선을 지렛대 역할로 해서 허리를 탁 펴주는 것. 평상시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시 허리를 이렇게 펴고 앉으셔야지만이 올바른 자세가 되고, 또한 마음도 탁 삿띠가 확립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삿띠로 확립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버리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통로이고 모든 장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시 몸을 자세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스님 같은 경우 보시면 자세가 항시 이렇게 탁 따라와 서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한 50몇 년간 이렇게 수행화도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시 자세를 그렇게 고추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세 하나를 보고도 사람의 마음 자세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왔던 이제 그 유발상자가 이제 갔는데, 그 유발상자가 너무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편하게 스스로 막 해버린다. 어떤 자세에서 자세를 그렇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버려요. 그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삿띠를 확립하지 못하고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한 가지 예로 제가 일일 법문을 할 때 요즘에 제가 일일 법문할 때 금강경 오바예라든가 임재선사의 어록을 가지고 하면서 또 붓다삿띠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날 한자를 조금 이렇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장님께서 읽으셨는데 전부 다 잘 읽으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여마양이 있는 데서 우리 그 상자가 하는 말이, 사무장님한테 사전에 그 한자를 가르쳐 줘가지고 사무장님이 그때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여마양 앞에서 해버려요. 사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닌데 그 여마양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스님이 사무장님한테 사전에 가르쳐주고 짜고 치는 고수덕이 돼버린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참 바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여마양이 다시 며칠 지나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보니까 여마양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스님이. 그리고 옆에 물어보니까 그 상자하는 말은 자기는 농담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 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한 마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중에 농담으로 그 말을 그 사람이 여마양이 믿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래 놓고 나중에 농이었다, 농담이었다 해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자기 자신이 말을 하고 사는 거냐. 그런 아무런 의식 없이 자기 맘대로, 나온 대로,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자체가 어떻겠느냐. 여기 와서도 한 달 동안을 살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금방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삿띠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자료를 제가 이 시점에서 아까 금강경이나 임재 어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료를 한번 수처작주의 적해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제가 공부하다가 정리를 했는데, 임재 스님은 바로 우리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불교, 우리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라고 합니다. 임재종의 법맥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조동종의 법맥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원래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중에 임재 스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잠깐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이 임재 스님의 제일 유명한 경구가 바로 수처작주에 입처개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하셨다. 여러분, 불법은 특별한 수행과 공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평상시에 마음으로 조작하는 번뇌, 망념 없이 무사히 지내면서 대소변을 보고 옷을 갈아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서 쉬는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니까야 경전에서 분명히 사념처 수행에서 나왔죠.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임재 스님도. 그러면 단지 여기서 빠진 건 뭐죠? 지금 이렇게 번뇌 망념이 없이 무사히 지내면서 조작한 마음으로, 다만 평상시 마음으로 조작하는 번뇌 망념이 없이 무사히 지내면서, 이것이 바로 번뇌 망념이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삿띠를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소변을 보고 옷을 갈아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서 쉬는 것, 이런 것 자체에서 항시 삿띠를 확립하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없이 이걸 봐버리면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사는 그대로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불법의 본질을 곧바로 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법부님들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곧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삿띠를 확립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은 삿띠를 확립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도 말하기를 자기 마음 밖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 녀석들이다 그랬다. 그러면 자기 마음 밖에서 불법을 공부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성으로 삼고 법을 성으로 삼으라고 열반경에 말했죠. 그럼 자기를 성으로 삼고 법을 성으로 삼으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성으로 삼고 법을 성으로 삼는 수행이라고 결과적으로 돌아가실 때 말씀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기의 신수신법, 이 자기 안에 있는 신수신법 안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어디 구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이 온전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 뭐 나는 부족하고 다른 곳에 완벽한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대가 어느 곳에서라도 자기 주인이 된다면 자기가 있는 곳은 모두 진실한 깨달음의 경지가 된다. 이 뜻이 이제 수처작주에 입처개진하라.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가 어느 곳에서라도 자기가 주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번뇌 망량에 마음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지 말고 진정한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대상의 경계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뭐라 했어요? 삿띠를 확립하게 되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지 이거요. 어떤 수행 체계도 그러고 우리가 사는 것도 이거라는 거죠. 제가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쉽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나중에 어려워진 것 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삿띠를 확립하게 되면 바로 주인공으로서 살고 있는 것. 그러면 삿띠를 확립하면서 살아가면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바로 진실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깨달음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일상생활 일어나서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서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앞을 볼 때, 돌아볼 때 분명히 알면서 향하고 구부릴 때, 펼 때 분명히 가사와 바로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며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직무가 분명히 알면서 행하는,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고 있는데 삿띠의 확립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면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삿띠를 확립하게 되면 바로 자기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고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수처잡주의 입처계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들이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묻습니다. 다만 지금 내 앞에 전면에 면전에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바로 그대가 부처이다. 여러분이 지금 스님이 하는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자체 면전이 바로 부처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부처가 번뇌 망상이 망념이 없이 그대로 온전히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신통묘용이고 부처의 화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 선덕이여 지금 바로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삼계를 윤회하면서 좋은 경계에 끄달리고 헤매다가 당락이나 소의 뱃속에 태어나게 된다. 무서운 말이죠. 자기가 정말로 삿띠를 확립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의 삼계를 윤회하면서 좋은 경계면 이게 경계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그 업을 지어 헤매다가 당락이나 소의 뱃속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산승은 이제 임재선사가 산에 사니까 산승의 견해로 말해보면 지금 여기의 자기는 여러분들은 석가와 다르지 않다. 석가모니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생활하는 행주자와 어묵동 중에 사시띠하는 가운데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싸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 중에 보고 듣고 말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실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건강하고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처로서 이렇게 모든 신통묘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함을 모르고 자기가 밖에서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 나를 만족해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대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항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통묘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전쟁이 있겠어요? 없죠. 평화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감사함을 모르고 밖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조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체험과 경험 속에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안이비설신이 이 육군, 이 안이비설신을 육군이라고 그래요. 육내처라고도 하고 육군에서 작용되는 신통한 광명이 잠시도 쉰 적이 없다.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 자체가 있으므로 대상들을 색성양 미적법과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삼사화합 촉해 가면서 모든 것들을 현재 면전에 이렇게 대상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부처를 따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번뇌, 망령, 탐진치, 삼독이 없는 안이비설신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스스로 확신을 해야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확신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럴까? 나같이 부족한 놈이 이럴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어리석은 노예로 만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견해를 갖춘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일생에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무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대들은 꿈과 환화의 대상자, 꿈과 환화의 대상자, 육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빨리 혹은 늦게 조만간 무상한 존재의 것이다. 육체, 우리 이 오원, 이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은 이걸 환하, 깨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꿈과 꺾개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 이렇게 여몽한포용 여러여거전 이 내용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이 육체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세계에서 무엇을 해탈이라고 하는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한 끼의 밥을 얻어먹고 옷을 만드는데 세월만 보내는 것보다 먼저 선지식을 찾아가 친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밥만 먹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빵을 얻기 위해 사는 거다. 옷을 만들고 입고 그런 것에 의존해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먼저 선지식을 찾아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내가 바로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불법의 요지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를 알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휴일날, 일요일 이렇게 찾아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법우님들은 너무나 위대한 분들이에요. 실은 위대한 분들. 또 특히 우리 이제 관음심 법우님은 멀리서 아침에 찾아온 그 성의 이런 거 저는 정말 그런 감동을 합니다. 그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이 제가 상암사 때부터 불교대학을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6년 가까이 이렇게 보지만 여기까지도 찾아오셔서 공부하신 그 성금 공덕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 이 생에 이제 해탈 못하시면 바로 천상세계에 나서 나중에 다음 생에는 꼭 남자 몸으로 해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쭈물하며 안일한 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시간을 아껴야 한다. 넘기십시오. 이 페이지로. 한 생각 한 생각이 죽음에 이르는 일이다. 우리 한 생각 한 생각이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새로운 우리 이제 여례영 법우님의 외손주가 오늘 따라왔는데 서울에서 26살인데 우리 이름이 뭐예요? 네? 선이? 선이?
선인, 착한 사람, 어질린 자? 네, 착하고 어질다. 야, 착하고 어질게 생겼어요. 예, 우리 선인이 26인데, 다르게 26을 살아왔죠? 다르게 이제 반대로 하면 26을 죽었어요.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26년을 태어나서 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삶이라는 거. 100년을 두고 보면 우리는 26살이 죽어버린 세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호흡, 한 호흡, 호흡 자체가 바로 생각이에요. 호흡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생각 없습니다. 호흡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몸이 살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호흡이 없어. 호흡이 없게 되면 생각도 없게 돼요. 그래서 한 생각 한 생각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단 말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죽음을 향해 호흡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호흡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죽음을 향해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두 가지로 생각할 줄 알아요. 살지만 곧 죽는 것이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과 사가 원래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생사는. 근데 우리는 생사를 이렇게 사는 것을 생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우리가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생사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이 육체가 무너졌을 때는 윤회, 크게 보는 윤회고, 실은 이 순간순간이 윤회하고 있는 생사예요.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 한 생각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인간의 육체는 대략 지수화풍의 4개. 여기서는 이제 원전에서는 4대로 나왔는데 4대로 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4개로 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6개라고 해요. 지수화풍 공식 이렇게 6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되어 있고 마음은 생주이멸의 4가지 변화, 사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마음 자체도 생주이멸의 사상의 4가지 변화에 일어났다, 머물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 생주 이자를 안 쓰고 멸로 써야 생주멸이라고 해요. 일어났다, 머물렀다, 소멸한다. 우리 마음도 항시 대상을 쫓아 일어났다, 머물다, 대상에 머물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4가지 변화, 사상의 압박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4가지 변화가 없는 경지를 깨달아 외부 경계에 끄달려서는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바로 부동심 해탈이라고 그래요. 부동심 해탈, 흔들림이 없는 해탈. 그러게 부동심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념처 수행, 우리가 수행을 신수신법 수행을 쭉 하다가 정념 수행을 하다가 정정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정 수행은 봐도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끝나고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사마타 수행을 딛고 일어나서 수행하는 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슨 해탈을 이루냐면 심해탈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번뇌망상에서 해탈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해탈은 제가 1학기 때 가르쳐 줬습니다. 마음의 해탈은 자기가 잠시 이렇게 무엇을 했는가? 돌로 잡초를 눌러놓은 것 같다. 심해탈은. 그러지만 돌을 치워버리게 되면 다시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띠라는 이런 확립을 통해서 마음을 잠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의 잡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사띠의 확립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할 때 이렇게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정을 풀려나서 깨어났을 때는 다시 자기 아들 나홀라가 생각나고 마누라 야소다라가 생각나고 아버님 수도다나 대왕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번뇌망상이 그렇게 솟아나게 돼 있어. 그것을 도를 치우게 되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뿌리채 그 번뇌망상의 잡초를 애초에 뿌리채 뽑아버린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해탈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이제 바로 부동심 해탈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바로 부동심 해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동산록에서는 반드시 마음이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에도 좌치를 남기지 않으며 어떠한 사물과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자침을 나지 않는 것. 삶에서 우리가 한 걸음 가름에 자치를 아라한들은 자치가 남지 않습니다. 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공을 나는 새들은 자치를 남기지 않죠. 허공에. 그런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본래심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비로소 불성에 상응한다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노력해야 하며 한가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설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을 하실 때 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상빠됐다 그랬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디 불방일하고 정진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항시 자기가 정진을 해야 돼. 불방일하고. 그 다음에 불방일은 사띠를 확립하고 정진하라 이 말이에요. 정진은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수행자가 어떤 것이 네 가지 모양이 없는 경계입니까? 임재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한순간 의심하는 마음이 땅이 되고 지수화풍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가, 계에 대해서 그대가 한순간 의심하는 마음이 땅이 되고 그대의 자신을 단단하게 굳게 하며 자기가 의심하게 하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땅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땅은 굳은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단단하게 굳게 한다. 우리 마누라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야 어떤 놈하고 만나서 무엇을 하고 있다냐 이렇게 의심한다. 그때 마음이 이미 땅처럼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대의 한순간 사랑하는 감정이 물이 되어 그대의 자신을 물에 빠뜨리게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이 애욕의 감정이 결국은 애욕의 강에 빠뜨린다 그래요. 거기에 애욕의 강에 빠뜨려지면 우리가 헤어나질 못하죠. 이제 우리 자식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욕의 강에 한 번씩은 빠져봐야 되죠. 그래야 자식이 만들어집니다. 애초에 애욕의 강이 없어보면 자식은 못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들도 나보고 다 해봤어요. 부처님도 자식을 나보고 마누라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애욕의 강 속에 부처님도 빠져서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똑같아요. 네?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물속에서 부처님은 빠져보고 나오신 분이다. 차이는 그거예요. 차이는. 근데 우리는 아직 애욕의 강에서 못 나왔다. 이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물은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대의 한순간 분노하는 마음이 불이 되어 그대 자신을 태워버린다. 분노하는 마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거머쥐려고 내 뜻대로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성냄이 분노가 일어나. 그때는 자기 자신을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분노는. 이 성냄 하나로 이 안에 있는 우리 세포가 과학적으로 수천 개가 죽은대요. 수천 개가. 한 번 화낼 때마다 수천 개가 이 세포가 무너져 버린다. 그 스트레스로 결국 뭐 돼버려요? 이게 머리카락이 다 빠져. 네? 그 스트레스로 분노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런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불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한순간 환희심이 바람이 되어 그대 자신을 휘날리게 된다. 바람이 돼요. 너무 이렇게 상기되고 업돼버리면 이렇게 들떠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 잘못하다 푹 맞습니다. 중풍 걸려요. 잘못하다. 예전에 그렇죠. 너무 이렇게 섹스하다 죽어버린 사람들 너무 이게 환희심이 극도에 들어가고 정말 죽어버려요. 이제 그런 경우가 돼버립니다. 만약 이와 같이 네 가지 모양을 깨달아 한다면 그대는 어떠한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모든 경계를 자신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경계를 자신의 생활 경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자기가 모든 일상생활이죠. 생활 공간에서 자기가 사띠를 확립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물들지 않고 수처작주에 입처계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유자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 자체는. 그대들이 성인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성인이라는 것은 단지 성스러운 이름일 뿐이다. 금강경에서도 그러죠. 부처를 자기가 찾지 말아라 그러죠. 부처가 내가 수부띠에게 내가 이러한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부띠가 그 대단히 설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대단히 유능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럼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이름일 뿐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인이라는 것도 스님이라는 것도 관념이고 나라는 이름도 관념이에요. 네? 그냥 선인이라는 이름도 그냥 주어진 이름이에요. 인간 1, 5원 1, 5원 2, 5원 3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인간 1, 인간 2, 인간 3 하면 이상하니까 이름을 가짜로 이렇게 명명을 해준 거예요. 부르기 좋게. 그 이름에 사로잡혀서 선인이 나는 선인이다 이러면 이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름은 내 이름자 세자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 이름은 허명일 뿐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해요. 어떤 무대자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징견하려 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오대산의 문수보살이었다. 중국의 오대산의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그래요.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상주합니까? 임재선사가 말하잖아요. 없다고. 없어요. 보탄 아까산에. 네? 우리가 지금 남해 보리암에 관세음 보살이 뭐 이렇게 한다. 우리 성지들이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전부 다 보살은 만들어진 허명입니다. 허명. 그러면 보살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 임재선사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 보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어요. 그걸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임재선사나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승불교에서 가감하게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우리 한국의 스님들 어디에 보살에 무슨 관세음의 성지 기도발 잘 받는다 이렇게 다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안 해요. 절대로.
정멸보궁이다, 뭐다, 이런 말을 한다. 정멸보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멸보궁 없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인도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열반경에 나중에 붓다살때 보면 딱 거기에 있어요. 어디서 왔다 저 설악산 그 봉경암에 그 허인가요? 예. 나중에 이제 붓다사티를 공부하면 부처님이 8개로 사리를 분배해요. 사리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리 아니에요. 그냥 유골이에요. 유골. 예? 다비해서 유골. 그냥 뭐 또 이런 쩌렁쩌렁 사리 이런 거 아니고 유골. 예? 그걸 8개, 10개 탑에 스투파에 분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스리랑카나 머리열이 나왔다 다 이런 것 전부 가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대들이 성인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했고요. 네. 오대산에 문수보살은 없다. 이런 선언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대들은 문수보살을 만나고 싶은가? 다름 아닌 그대들 눈앞에 작용하고 있으면서 시종 언제나 변함없고 어디에서나 주저함이 없이 활동하는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이다. 여러분이 지금 문수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삿띠를 확립하고 살면 바로 문수예요. 문수보살의 화연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청정법심 비노자리 우리인데 문수보살이에요. 아니 문수보살이 우리가 왜 안 돼요? 청정법심 비노자나불도 되는데 부처인데 왜 문수가 안 되냐? 임재선사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어디 다른 데 보살 찾지 마세요. 우리가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이란 뜻은 원래 보디사트바에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온 것은 수행을 하기 와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디사트바 보살이에요. 그냥 보살. 다른 게 아니라 뭐. 내가 보살이 조금 더 사티를 확립해버리면 부처예요. 부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번뇌 망념이 오면은 바로 마구니가 되는 것 뿐입니다. 중생이 돼버려요, 바로. 예, 부처와 중생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마음, 부처, 법, 중생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삽질을 확립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법이 바로 실천하는 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한 마음이 차별 없이 작용하는 불심의 지혜 강명으로 곳곳에 비추는 이 사람이 참된 보현이다 이 말입니다. 보현보살은 우리가 행원이라고 그러죠. 행원. 행위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현보살은 행원. 참된 행을, 선행을 잘하고 중생들을 위해 살아가는 보현이다. 그리고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차별 없이 이렇게 불심의 자비심으로 지혜 광명이라는 것은 자비심이에요. 자비광. 자비의 빛을 온 누리에 비추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게 바로 보현이에요. 보현보살이고 그대들의 한마음이 스스로 속박을 풀어서 이르는 곳마다 해탈하는 이 사람이 바로 관음삼매의 가르침의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속박에서. 그래서 우리 전법선언에서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을 60명을 모아놓고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러죠.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관음삼매의 경지이다 이 말이죠. 문수, 보현, 관음보살의 작용은 서로서로 주연이 되고 어떨 때는 문수로
지혜로 발휘를 하고, 어떨 때는 보현으로, 어떨 때는 행원을 잘하고, 어떨 때는 관세음으로 대자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두 다 보살펴주고, 작용은 서로 주연이 되기도 하고 조연의 역할이 되어 모습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동시에 일시에 출현 작용한다. 일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할 때는 바로 보현 관음이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조연으로. 그게 우리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띠를 확립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재선사, 깨달은 선사께서 우리가 있고, 한국 불교는 특히 임재종의 본맥을 있고 임재어록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파격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지만 이 임재어록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일반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고 또 개변 같아요. 도대체 이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초기 불교 붓다사띠라든가 사띠의 확립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풀어서 이해를 해드리니까 좀 알아먹겠죠. 내용을. 무슨 말인지를. 이런 말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열을 이분들은 직접적으로만 나열하니까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그 어떠한 밑바닥에 그 뿌리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그 경전을 보게 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붓다사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법부님들은 그걸 한 번을 경전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우리가 불자로서 인간의 완성을 이루신 부처님의 생애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불자로서 자격이 실은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붓다사띠를 총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사띠의 확립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띠 진명 스님이 그렇게 사띠 하는구나를 이해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온 인류가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띠를 하게 되면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떠나서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이제 공부한 것들 이렇게 한마디씩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은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각종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헬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1일 5강, 오늘은 사띠 황립과 임재 스님의 숙처잡주에 입처 계지라는 내용들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우리가 부처인 줄 꼭 확신하고 그 공덕으로 인하여 이 생의 모든 법은님들이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과 업을 다 소멸하여 이 생의 도과를 성취하시어 항상 사띠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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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파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